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절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또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성경의 결론은 살아남아야 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살아남는다 또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 또 마땅히 가야 하는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준비해 놓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그것 답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조건 두 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살아남는 이김의 조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되고 또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교회 나와서 제 아무리 떠들고 자랑하고 돌아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죠. 따라서 믿음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마침표입니다. 믿음이 우리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마침표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또 우리 믿음을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때도 내가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100번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믿음이 내 구원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날마다 믿음 달라고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 땅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기는 듣지만은 그만큼 자신 없는 단어가 이 믿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말만큼 믿음 타령한다고 해서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중한 믿음,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다른 것 갖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느냐? 그것 갖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중량을 말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존재의 시작, 말씀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의 시작과 내 존재의 마침, 그것이 말씀인데 나는 과연 이런 말씀과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제대로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내 존재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읽어야만, 먹어야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성경 얼마큼 읽었는지, 그잖아? 그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책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말이에요. 내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식었던 마음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죽어 나자빠져 있던 내가 다시 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고 그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냐 그 말이지. 사람 믿고 돈 믿고 친구 믿고 권력 믿고 얄팍한 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지 못해. 말씀밖에 나를 살리는 것이 없는데 왜 말씀을 등한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답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때도 쓰겠지만은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데 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틀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말로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 말하면서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말씀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권세 있는 자의 떡입니다. 말씀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5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떡이야. 시편 78편 25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감하는 그러한 말씀이야.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솟아나면 땅을 파면 되죠. 하늘에서 하감하는 것은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와 내 마음의 갈급함이 딱 맞아떨어져야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사야 6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방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교만해, 말씀 앞에 덤덤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말씀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은 찾아오는 적이 없어, 그 사람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언제 홍수가 날지 몰라.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70년 뒤에 80년 뒤에 이 땅에 홍수가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가서도 묵묵하게 자기 가족들 7명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마지막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종지부가 지켜지는 거야. 은혜를 받아 나 뭐 은혜가 충만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까지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방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 여러분들에게 비하면은 볼품없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들어 쓰신다. 뭐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 가운데는 뭐 기생 아들도 있고 또 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목수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성에 차지를 않아. 그러니 저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에게 말씀을 줄 때에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종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졌습니다. 알았어요? 부정한 종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을 깨끗하게 다 제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종들입니다.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외모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중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와 똑같습니다. 한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 지도자들 그 온갖 비리들이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배를 보는 평신도들 또 일반인들이 뭐라고 쭉 써놨느냐. 야, 목사만 목사냐? 우리도 목사다. 만민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그들끼리 교회 안 나가고 지그들끼리 장소 정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지그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지그들끼리 돌아가면서 헌금해가지고 그것 갖고 선한 일하고. 왜? 저 썩은 목사들보다는 우리끼리 하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그끼리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지그끼리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민 제사자야. 성경은 그들 보고 하는 말씀이 패역한 족속이야. 패역한 족속. 하나님이 언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사사시대에도 남자가 쓸모가 없으면은 여선지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를 언제나 세웠어. 다 두루뭉실하게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 알았어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기 문제,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 아니면은 천주교 같이 교황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직통으로 다 교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를 세워놓고 예배 장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세워놨을 때는 그 법칙과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게 거룩하다, 패역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패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운 줄 알지니라.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돼지 앞에 던져지는 진주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알았어요?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돼지에게 던져지는 진주야. 그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믿을 때에 말씀의 주인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야. 말씀은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았어요? 말씀은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땅까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지. 예수를 제껴놔놓고 하늘에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까지 내려오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말씀,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33년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되었습니까? 그잖아. 왜 말씀이 육신 속에 갇혀야 되냐 그 말이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는 그 사람의 육신 속에다가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나에게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온갖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말씀이 얼마나 고마우냐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또 생각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되새김질한 거야.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자기가 깨달아질 때까지 정말로 그러한가. 한 번 들어서 제 것으로 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열 번, 수십 번 들어서라도 계속적인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더 높은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 생각하지 않고 받아봐야 그 말씀은 내게 안 돼. 날마다 들은 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라고 딱 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으면은 지혜로운 마귀 새끼가 되고 말씀을 변론거리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말씀은 변론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은 이 가슴으로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도한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능력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야.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머리로 받으면 변론하자고 덤빕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허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어떻게 사자가 배가 고픈데 다니엘을 안 잡아먹을 수가 있느냐?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거지. 그럼 말씀을 변론거리로 만드는 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말씀을 변론거리로 알고 가가지고 자꾸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봐야지 해가지고 가서 변론하면은 결국은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변론거리로 삼지 말라.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다. 가슴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니까는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머리가 뜨거우면은 그건 뇌졸중이나 그래 죽는 거야. 가슴이 뜨거우면은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기도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젓가락과 숟가락 같은 거야. 그래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거짓 것을 믿는 유혹을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간 못하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그게 그거 같거든. 그래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영생교라든지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 뭐 가깝게는 일본에는 오음진리교, 여러분 가봐.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사회 지도층들이 가 있더라고. 사회 지도층들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빠지면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이 머리가 나빠서 갔겠습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 가니까는 이 진리의 영하고 미혹의 영이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영생교가 10만이 넘어. 그 간데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이 지식층들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세상의 지혜가 아니거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던, 그 악한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했지. 그래서 예언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이 악신이 들어가니까는 맨날 번뇌하지. 그 다음에 뭘 찾아다니는 거야?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만 내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읽은 것만큼, 내가 마음판에 새긴 것만큼, 내 마음 가죽 부대에 담은 것만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1800독 이상 정독했다 자랑하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1800번 읽은 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빈틈이 없는, 바늘끝 하나 놓일래야 놓일 수 없는 그러한 빈틈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대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성경과 구속사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고 날마다 공기처럼 들이마시면서 사는 신광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받은 말씀을 잘 보관하는 일입니다. 받은 것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은 새 것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을 잘 보관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쉬워도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 받은 말씀을 잘 지킨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말씀은 이미 세상에 다 나왔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세다. 그럼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말세면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구원받기에 합당한 말씀은 이미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당장 종말을 선언해도 충분할 만큼 지금은 말씀의 풍년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말씀은 다 나왔어. 그런데 무슨 또 새 말씀을 쫓아다니냐 그 말이야. 들은 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해도 충분해. 받은 말씀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이 생사의 관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들은 말씀 그것이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네가 받은 말씀 그것이 시냇물이 흘러시 세상 풍조에 함께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갈까 그것을 염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길잡이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피난길과 등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보관한 자가 흉년의 때에 피할 길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관해야 되는 거야. 많이 보관해야 되는 거야. 이 보관된 말씀의 공력이 마지막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마지막 환난은 불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마지막 불심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말씀의 공력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은 말씀의 공력이야. 보세요. 성경에 말씀을 불이라고 그랬잖아. 그 불은 창조의 불이야. 세상에서 우리를 태우는 불은 창조된 불이야. 그러면 창조된 피조의 불이 창조 근본인 이 창조의 원래 근본인 불을 그걸 지금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들이나 말씀의 공력, 말씀의 불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환난도 우리를 가까이 못하니까는 이사야 43장에서 너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고 물 가운데서 구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왔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마음껏 기를 수 없는 기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스가랴서 8장 23절은 이 시대의 구원자는 신령한 유다 사람 하나, 그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마지막 기근의 시대, 기갈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좀 데리고 가주라. 너희에게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가 말씀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를 따라가야만 내가 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데리고 가주라. 이런 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말씀을 보관해야 된다. 말씀을 보관하는 그러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는 막 제자들이 다 모여가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 왜인가 예수님이 가서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 아버지가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제자들 때문에, 못난 제자들 때문에 스승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믿음이 없는 놈들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까지 올라갔는데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줬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 거야.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야. 지금 다 떠내려간 겁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떠내려가고, 간수하지 못해서 떠내려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떠내려가고, 준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세가 다 떠내려가고 없는 거야. 빈껍데기. 그러니까는 귀신 쫓아내달라 그러니까는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자기 때문에, 못난 자기 때문에 스승까지 욕보있잖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준 모든 권력을 다 까먹은 놈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12제자에게 준 권세, 그 권세보다 못한 권세를 줬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병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고 이 오른손이 피 묻은 오른손이다. 네 병들고 상처난 모든 부위에 믿음으로 갖다 얹어라. 낫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봐야, 언제 나봐야 낫습니까? 그잖아. 낫기는커녕 다 흘려보낸 거야. 그래서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승을 욕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바리새인, 유사, 장로, 그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특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탁월한 자들이었다고 요한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칭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 말이야.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에 가장 귀한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겨자씨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씨앗이 크다고 큰 열매를 맺고 씨앗이 작다고 작은 나무가 됩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는 씨 가운데서 제일 작아. 그러나 제일 작지만은 그 겨자씨가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뭐가 된다? 큰 그늘을 만든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가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큰 그늘이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믿음이 너보다 커,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과연 내 믿음 속에 생명이 있을까? 그 생명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까지 가라고 우리가 명령해도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에 들어있는 생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 속에 생명이 있을까? 겨자씨만이라도 좋으니 정말 그 생명만 있으면은 큰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식되게 외식되게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온 나의 지난날의 모습들 다시 한번 다 내놓고 이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제대로 된 겨자씨에 들어있는 생명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먹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가인 보고 제2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 죽는 거야.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고 가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도 다 믿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의 것이야. 100번 내가 영생 타령해봐야, 변화 타령해봐야 믿지 못하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해도 믿음으로, 감사를 해도 믿음으로, 사랑을 해도 믿음으로,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생명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말로 약속의 자녀,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 신광의 권속들이 모두 그런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승리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살아남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말씀을 정성껏 보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변화의 반열에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